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선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상과의 관계는 바로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 선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선한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악한 삶을 살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사탄은 악의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행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사단은 고난을 안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죄와 저주와 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을 행하게 되면 고난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그 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괴로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선의 기준이 뭐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의 기준은요, 어디에 있느냐면 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 선한 양심에서 바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이 선한 양심이 결국은 선을 행하는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본다는 게 뭡니까? 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주어지지 않아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 양심이 씻음을 받고 거룩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한 하나의 일반적인 은혜에 불과할 뿐입니다. 선한 양심, 성경에 말하는 이 선한 양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선한 양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 양심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여러분 그건 도덕적인 어떤 잣대로 보면 안 돼요. 도덕적인 잣대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동성애, 이게 여러분 선입니까 악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동성애를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몸의 이 다름에 의해서 생기는 생물학적인 반응이다.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그것이 인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이 나라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도록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동성애는 악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정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도덕이나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의 어떤 상대적인 윤리가 아닙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착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더 나은 어떤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위배되면 그것은 악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저 사람보다 나았습니다. 그거 낫다고 해서 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이에요. 뭐와 같으냐면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먹지 마라 그랬어요. 자, 먹으면 불순종하는 거죠. 안 먹으면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 선한 삶은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 항상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랑하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 안에 못된 사람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고 음란한 사람들도 있고 아주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돼요. 주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다 보면 이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이 사기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모하게 나를 이용을 합니다. 나를 사기칩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사기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다 보면 그 선을 베푸는 가운데 믿어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속아서 사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낍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물리칠 때 나는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을 그래도 존중하고 사랑했는데 내게 돌아온 것은 사기입니다. 내게 돌아온 것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말해서 나를 직장 내에 왕따를 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고통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유혹되거나 또는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멀리 하고 싶지만 멀리 할 수 없고,
나도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한 양심 가운데 선을 행하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왜 나만 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모욕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했느냐?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모델이십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였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선을 행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는 몸소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를 하늘로 승천시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왕노릇 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러나 그 왕노릇 하기 위해서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또한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실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악한 세상에 선을 행함으로써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압니다. 저도 적지 않는 선을 행함으로써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별히 이 목회자들에게 당하는 어려움은 배신감을 넘어서 회의를 느끼게 합니다. 목회에 대해서.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내 선함을 어떻게 저들이 이용하든 나는 상관하지 말자. 오직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선한 양심을 힘입어 나는 선을 행하자.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이 땅 가운데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주시는 복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내 목회에 주시는 복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이 목사님 개척하면서 여기까지 온 그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요, 참 적지 않는 어려운 분들이 왔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말 지극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적지 않는 배신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심지어는 이용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금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상해 주십니다.
작은 것을 빌려줘서 못 받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큰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선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에 대해서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행위에는 상급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또 직장 생활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다소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선을 행합시다. 이 선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그러시면 우리는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원수가 춥거든 입혀라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옷을 주는 거예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는 거예요. 오리를 가져면 심리까지 걸어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심지어 나를 향하여 저주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너희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이 땅에 남겨두신 것도 선을 행하기 위한 겁니다. 선교만 선이 아닙니다. 전도만 선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만 선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말을 하고 비록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악을 행하도 우리는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면 복된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주를 받아도 여러분들은 축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